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아뢰는 것에 선한 것으로 베푸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긍휼을 얻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 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하며 머리 숙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풍성하심으로 채우사 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삶의 간절함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보사 물질적으로 곰핍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로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붙들어 주사 주의 평안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복을 베풀어 주사 주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의 백성들로 마땅히 갖추어야 될 모습들을 잘 갖추게 하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더욱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번성하게 하시며 조국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많은 현안들을 평안 가운데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주를 향한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말씀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응답 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죠.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 아침이 되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청년, 천사죠. 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녀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그 말을 듣고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도망갔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녀는 여전히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남아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의 부활을 직접 나타내셨고 그녀는 역사상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그 예수님 시대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좀 의아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 여인들은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법정의 증인으로 설 권리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7 귀신 들렸던 자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과거의 이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말에는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여자가 뭘 알겠는가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이상한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병이 또 도졌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자신의 부활을 가장 먼저 알리셨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숨어버렸죠.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도, 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는데도 그 무덤가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일전에 말씀하셨던 부활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의 삶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요, 여전히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죠. 예수님에 의해서 얻은 새 삶의 능력이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약동하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다고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어도 예수님에게서 받은 사랑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도, 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는데도 예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치지 않고 그 무덤 곁에 머물러서 울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갈망하는 이 여인,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이 여인을 가장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사회적 조건으로 보면 부활의 증인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여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이 여인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 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은 이렇게 탄생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또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유창하게 논변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날에도 부활의 증인으로 삼는 사람들은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변화된 삶의 흔적을 가슴에 품고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 그 사람이 오늘날에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오늘 여기 있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뜨거운 마음,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리아와는 대조적인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하죠. 제자들입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은 그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마리아가 전하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12절 13절을 또 보시면 그들의 불신앙이 꽤 완고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두 사람은 아마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서 자신들과 함께 길을 가며 말씀을 강론하셨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자 다시 돌아가죠. 그리고는 부활의 소식을 알렸을 때 제자들은 이번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의 불신앙은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현실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이 두 눈으로 목격한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로 인한 절망은 너무 깊은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너무 명확하게 봤고 그것 때문에 너무 깊은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의 가능성 자체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그 어두운 현실에 완전히 짓눌려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이들의 상태를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죠. 그들은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의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의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들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의 주요 골자이죠. 그런 측면에서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비참한 현실에 갇혀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고요,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처한 현실이 뒤엎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경험한 현실이 자신들의 눈앞에 탁 하고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뒤집힐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분의 부활하심, 또 그분의 여전히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지만 현실적인 어떤 벽 앞에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다. 그리고 내가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이미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뒤엎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상태인 줄 믿습니다. 보이는 현실에 갇히지 마십시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 귀로 분명히 들은 바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히려 전부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하고 그것을 굳건히 붙잡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또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부활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오늘 또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처한 상황과 일터와 또 모든 가정의 상황 속에서 주를 향한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주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씨름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늘 부활의 능력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죽음의 이 땅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영혼들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들과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역사하심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처한 삶의 현실 속에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 때에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 현실의 녹록지 않음 속에서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사 우리 교회가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기관으로 세워주셨사오니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주께로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영혼들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 직분자들과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그리스도의 통치를 잘 실현해낼 수 있는 지혜와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늘 평안케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의 분야에 있어서도 하나님 주의 다스림과 통치가 늘 하나님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모든 곳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위로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모든 현안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들마다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조국교회와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며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자라나며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 양육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주님을 닮은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